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성역 공부 33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주목함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앞 시간에 오늘 나눈 성역 공부의 앞부분의 얘기는 안디옥교에서 1년간 이제 사역,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사역하게 되면서 이제 어느 날 그들이 1년쯤 지났을 때 금식기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우도록 하나님이 이제 지시하시게 되죠. 내가 불러 시킨 일을 위하여 따로 세우라, 이렇게 성령의 지시를 받게 됩니다. 그 당시에 교회로서는 이제 바나바와 바울은 교회의 중심 멤버였는데 그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제 파송하게 됩니다. 금식 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들을 안수해서 파송하기로 결정하고 또 파송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죠. 1차 전도 여행이 처음에는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브로로 가기 위해서 실루기아라고 하는 그 당시 항구로 가서 구브로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실루기아에서 내려가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서 이제 구브로의 살람이라는 항구에 내려서 바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바보는 구브로에 있는, 구브로가 적은 도시가 아닙니다. 굉장히 큰 섬인데 구브로에는 총독이 있는데, 로마 총독이 있는데 그 총독 관저가 있는 것이 바보라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까지 가겠는데 가기 전에 살라미에서 이제 있었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지난 시간 마쳤습니다. 이때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수행원으로 함께 데리고 가게 되는 거죠. 왜 이걸 언급하냐면 다음에 이제 이 마가가 마침내 이제 소아시아에 도착했을 때 그냥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정이 있어서 그 일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나누어 같이 떨어지게 된, 사역을 함께 하지 못하고 동역하지 못하고 떨어지는 계기가 되는 그런 계기가 이 마가라고 하는 요인 때문인 것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나타나게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수행원으로 데리고 이제 그것은 곧 바나바가 강력히 원해서 그렇게 데리고 왔었는데 이제 그가 이 1차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떠나가는 것이 이번 주에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그러면 이후는 어떻게 됐느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구브로 오온성 가운데 바보에 이르러서 이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그 바보에 이르렀을 때 바보에는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술사를 만나러 온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는데, 구브로 총독이죠. 그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그 계기로 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그때에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 엘루마가, 그 바예수라고 하는 엘루마인 거죠. 엘루마가 이제 그 일을 방해하게 됩니다. 방해해서 총독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게 힘쓰게 되는 거죠. 아니, 그들을 바나바와 바울을 대적해서 이렇게 힘쓰지 못하게 할 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게 됩니다. 엘루마를 주목하면서, 바예수죠. 바예수라는 엘루마를 주목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치지 않겠느냐, 빨리 그쳐라, 이렇게 다 그치는 거죠. 그러니까 엘루마를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렇게 아주 놀라운 역사가 여기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이 엘루마, 마술사 엘루마를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저주를 받고 맹인이 되면서 그로 말미암아서 마침내
이렇게 이제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12절 보게 되면은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게 됩니다. 아, 하나님의 역사가 대단하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구나라는 것을 알고 이제 주의 가르침에 놀랍게 여기면서 예수를 믿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이런 구보로에서 특별히 구보로에 있는 바보라고 하는 그 항구, 그 구보로의 어떤 중심 도시죠. 그 도시에서 있었던 주요 일들이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성령 충만한 그 사울이 성령 충만하여 그를 주목했다라고 하는 데서 오늘 제목은 성령이 충만하여 주목함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붙여봤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두 가지 측면입니다. 먼저 그 사울이라고 앞에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는 표현이 처음 나오게 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바울과 사울 이거 어떤 것이냐? 사울이라는 것은 히브리식 이름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된 이름이고요. 반면에 당시 로마 라틴어로 된 거죠. 라틴어로 된 이름은 바울이 맞다고 합니다. 바울이 맞는데 정식은 파울루스죠. 파울루스. 정식은 파울루스라고 표현하는데 이 파울루스가 사실은 줄여서 바울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건 로마 시민권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로마 시민권의 이름이고요. 반면에 이제 이름은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이름인데 뜻은 다르다고 그럽니다. 사울이라고 할 때는 큰 사람이라는 뜻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바울이라고 할 때는 오히려 반대인 작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바울이라고 할 때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사울이라는 말 대신에 여기까지만 오늘 본문까지만 사울이라는 말이 주로 많이 쓰여지게 되고 이제 바울이라는 말이 이후부터는 계속 사용됩니다. 본격적으로. 그리고 이 이후부터는 바나바보다 바울이 먼저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전까지는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제 이 이후부터는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바울을 앞세워서 이름을 먼저 부르는 그런 기록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참 놀랍죠? 같은 1차 전도여행 중간인데 1차 전도여행 중간부터 이렇게 판이 바뀐 것처럼 이렇게 아주 기록된 모습이 약간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이름의 등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이제 바울을 더 중심에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잘 우리는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을 왜 그렇게 쓰고자 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하여서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인 거죠. 물론 이때에 바나바도 말씀을 증거했지만 바나바가 성령이 충만하여 증거했다는 그런 말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이제 앞에 전도하고 전체적인 그 전도단을 이끌지만은 그러나 이제 실제로 막 그 대변인처럼 말하고 앞장서서 말했던 사람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이 이제 담대하게 성령 충만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게 되면서 마침내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된 거죠. 이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가 마침내 눈이 보이지 않고 이렇게 장님이 되게 되면서 실제로 이제 총독 자체가 믿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니까요. 이 총독 이름도 공교롭게도 이제 서기오 바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이 많이 쓰였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바울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이제 총독의 이름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자기 작은 자인 것을 나타내려고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하게 되면서 히브리어 이름보다는 로마 시민권의 이름을 이제 사용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는 전격적인 결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이렇게 사용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한 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성령 충만한 자. 바울이 바로 성령 충만하여 엘루마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걸 보면서 바로 성령 충만한 자를 어떻게 대하는 게 바람직한 건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엘루마와는 다르지만 이 또 다른 거의 엇비슷한 사건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전도해서 사마리아 교회 갔을 때 거기도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제 먼저 예수를 믿긴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와서 성령 받게 하는 걸 보면서 은과 금을 들여서 나도 이렇게 성령 받게 하옵소서라고 막 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주 난감히 하면서 말을 하게 되죠. 너는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면서 사도행전 8장 22절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23절에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하면서 막 그를 책망하게 되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여기서 시몬이 정말 아주 겸손하게 자기에게 임하지 않도록 간절히 얘기하죠. 그런데 이 마술사였던 엘루마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 그 총독은 나를 돈 벌게 하는 아주 나에게 와서 모든 걸 물어보는 아주 나에게 큰 고객인데 이 고객을 뺏어가는 것 같으니까 오히려 총독을 전도하지 못하게 대적하는 것. 이렇게 되니까 바로 성령 충만한 자를 그렇게 자기의 원수로 취급하는 거거든요. 대적자로 취급하게 되니까 오히려 이런 아주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빚어지는 거죠. 바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정말 마술사 엘루마처럼 자기의 일을 방해하는 자로 대할 것인가? 아니면 또 이 마술사 시몬이었던 사람처럼 정말 그를 참으로 존경하고 성령 충만한 자를 귀히 여기고 그의 말을 따라서 나갈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를 대하면서 그저 자기 이익을 따라서 대하게 되면 엘루마 같이 될 것이고 그 결과는 이런 저주를 피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이제 큰 화가 되는 것이죠. 자기 이익을 추구한 그것이 오히려 복이 아니라 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 충만한 자를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면서 나갈 때 자기 똑같은 이익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어서 그래서 얘기하시는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심지어 이렇게 부탁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를 낮추지 않습니까?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마침내 시몬은 거기서 정말 축복하시고 그 베드로의 그런 기도와 축복 회개 가운데서 마침내 아무 문제 없이 잘 벗어나서 이후에도 귀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엘루마는 이렇게 되면서 정말 완전히 그 큰 저주를 받은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볼 때 여기에서만 본다면 이후에는 어떻게 했는지 아무도 잘 모릅니다. 성경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우린 주님 안에서 이런 성령 충만한 자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어떻게 귀히 여길 것인가, 우리는 자기 생각과 논리에 빠져서 나가 보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비워서 이렇게 나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마침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가 되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여지면 질수록 자기를 비우고 낮추게 되고 또 자기 병에나 자기 이름이나 자기의 재물이나 이런 것보다도 더 낮추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더 귀하게 쓰일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음을 봐야 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역사가 펼쳐진 이후부터 바울은 오히려 낮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게 되지만 이후부터는 그는 먼저 바나바보다 앞세운 사람으로 높은 사람으로 이렇게 성경은 공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될 때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거죠. 그리고 성령 충만자가 되면 될수록 오히려 자기는 낮은 사람이다, 자기는 작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 충만하여 이런 역사가 나타난 뒤에 오히려 자기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내려놓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나는 작은 사람이다, 나는 정말 낮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자기를 겸손하게 할 때 하나님은 더 귀히 여기셨고, 그래서 그를 더 먼저 바나바보다 앞세워서 기록하도록 이렇게 인도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할수록 더 자기를 비우고 낮추어서 우리 주님께 쓰임받기에 합당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주님 안에서 이렇게 귀한, 정말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역사를 이루도록 축복해 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